오늘은 빌라도의 선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도 그렇죠. 살면서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은 분명히 오른쪽인데 결정은 왼쪽으로 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오른쪽이니까 바른 쪽을 선택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을지 몰라도 결론을 왼쪽으로 적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결정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꾸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복종과 순종은 다르다. 들어보셨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복종이랑 순종은 다르다. 복종은 뭐 싫어도 그냥 하는 거고 순종은 순순히 하는 게 순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순종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미국 가서 보면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 그냥 obey라고 하는 한 단어를 쓰고 있고 거기에는 이게 그냥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부터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이분들은요 속으로부터 따르느냐 아니면은 속과 상관없이 따르느냐 이걸 별로 구분을 짓지를 않아요. 그 언어 자체가 보면은 영어가 우리나라 말보다 훨씬 더 단어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는 그리 이렇게 구분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 자체가. 왜냐하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문화가 다르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느끼는 건데 이 언어라든가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곰곰이 살펴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여러분이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식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없이 따라했든 좋아서 따라했든 성경은 그걸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죠. 요나가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고 싶었느냐 말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서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혼나야 합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동쪽으로 가긴 가는데 가고 싶어서 갔나요? 억지로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억지로 갔어도 상관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거 해봤자 소용없는 건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죠? 밤이 맞도록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복종 같죠? 기분 좋은 따름이라기보다 하라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했는데 성경은 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엄청 잡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속으로부터 우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것도 맞긴 맞는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건 그냥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 빌라도의 문제는 성경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유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선언하게 될 때 무죄라고 사실상 선언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뒤집어요. 그걸 이제 오늘 보고 또 다음 보겠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사도신경 할 때 항상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냐하면은 결정권자가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근데 그가 땅땅 십자가에 달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는 바뀔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마음은 안 그랬다. 이걸로 변명을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빌라도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피면서 그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상황도 생각해보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냈었죠. 그런데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또한 백성까지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도 이때는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공적인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아멘. 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고소의 죄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그 내용이 여기서 보면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랬겠죠. 그리고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하다 이렇게 선언을 한 셈입니다. 빌라도의 선언 자체는 사실은 제대로 된 거였죠. 처음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가 헤롯 왕에게 보냈었는데 헤롯도 그냥 돌려보냈죠. 이것은 헤롯의 암시적인 증언이다 이 말입니다. 죽일 죄였으면 그가 죽였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헤롯이 보기에도 죽일 죄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역시 너희 고소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고 내가 보기도 그렇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끝. 선언. 그렇죠? 죽일 일이 없다. 봤는데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그랬고 나도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다. 끝.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므로 따라서 석방하겠다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합니다.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이 말은 채찍질을 뜻할 수 있죠. 빌라도는 원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도 그런데 죄가 없으면 무죄방면해야 되잖아요. 가세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근데 때리겠대요. 때린다는 게 한 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편의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선언을 하긴 했지만 죄가 없는데 왜 때립니까? 죄가 있어야 때리는 거죠. 그렇죠? 죄가 있는 경우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그 벌칙을 주면 안 돼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어떤 벌을 줄 거냐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는 분명히 죄가 없다고 하고는 그 다음에 때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위기를 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거죠. 빌라도는 자포자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송에 개입하기 싫었고 그런데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내가 결정권자일 때는요, 명확해야 돼요. 내가 결정권자가 아닌 거하고 내가 결정권자인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결정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자기 의지를 표시해요. 근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 몫에 대해서는 내 뜻을 잘 표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비겁하니까. 남의 거는 막 큰 소리를 냅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니까. 근데 내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해요. 왜요? 비겁하니까.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교우들 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를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찾아오는 분이 대다수냐면 그게 아니라 대다수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요. 뭐 이렇든 저렇든 알아서 해결을 하는데 찾아온 분들은 그래도 물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으려 온 분들도 제가 초창기엔 잘 모르다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세 종류로 나눠져요. 첫째, 자기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답이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내 동의를 원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할 건데 목사님도 그러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분들은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안 하느냐 합니다. 자기는 이미 뜻이 정해졌으니까. 단지 여기에다가 목사까지도 담임 목사까지도 그러라고 했다. 이거를 얹고 싶어서 왔을 뿐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열린 상태로 와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나 들어보자. 첫 번째보다는 좀 낫죠. 들어는 보겠으니까.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에 따를 생각은 없어요.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안 들면 딴 길로 가고. 이런 두 종류가 있고 세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들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100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저한테 묻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그대로 들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제가 신경이 쓰이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 세 번째 종류입니다.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온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좀 피곤한 존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린 상태로 뭐라 그러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신경 쓰이는 사람은요, 제가 말하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내가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을 해줘요. 근데 이분들은 그대로 따라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잘 안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선 저도 제가 거의라는 건 겸손하게 말하는 거고 하여간 거의 없어요. 잘못된 경우는. 우선 저도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이라서 듣겠다고 해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의 자세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럴 때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입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 온전한 입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긴 하지만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조용하실 때도 있고 계속 눈치를 봐야만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속 찾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묻지도 않는 사람이야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묻는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지 생각이 딱 결정된 사람한테는 주님이 뭘 말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려있긴 한데 첫 번째 부류보단 낫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딱 나오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절대로 이상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확연하게 좋은 길로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당장에는 좀 이상해 보여도 지나고 나서 보면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잘 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이게 내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무엇이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야지 이걸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회피하는 인생을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인생 지나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평생을 생각해 보면 회피한 경우밖에 없어요. 주께서 목사가 되라 그랬는데 나는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러라 그랬는데 난 저렇게 하고. 그러면 인생을 돌이켜 보면 뭐 하나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목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크면서 보면은 조금 그래가지고 안 할까, 딴 거 할까? 딴 거라는 게 뭐 이상한 짓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좋은 장로님이 돼서 목사님 잘 도와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했는데 목회하면서도 보면은 참 힘든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밥 먹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밥 3끼를 꼬박꼬박 먹습니다. 배가 아파도 먹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금식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도 어렵게 하셔가지고 목회 그만둬야 되나 하다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20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는데 나는 못하겠고 너무 힘들고 근데 그래도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가 그만두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셔서 알겠습니다. 뭐 또 계속 하죠. 뭐 이렇게 하면서 온 건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즉시 해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런데 이 빌라도는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였던 것이죠.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청하는 죄수를 놓아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빌라도의 예측이 어긋납니다. 때로 아주 지혜롭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 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틈을 보인 거예요. 이런 얘기는 보통 목사님들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뭐 수십 년 동안 들었고 보았고 읽었고 또 많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에 별로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틈새를 보인 거예요. 지도자가 틈을 보이잖아요. 그럼 상대방들이 그걸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있는데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부모의 틈새를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둘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요. 모든 애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걸 원하고 엄마는 이걸 원한다. 그럼 이 틈새를 봐서 자기가 유리한 쪽에 붙어서 얘기를 해요. 모든 애들이 그렇습니다. 예외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괜찮아, 엄마는 안 돼.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럼 괜찮아, 그럼 해요. 왜 했어? 아버지가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게 있죠. 엄마는 하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하지 말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리고는 합니다. 아버지가 왜 했어? 그럼 엄마가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틈새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부부들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부부가 하나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틈새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 애가 가족을 화합하게 하는 좋은 요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서서히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깨닫는 부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가 둘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편, 아버지 편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서도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데 다른 데 가면은 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눈치가 빠네요.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래 굉장히 강질의 총독이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약간 틈새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분위기 봐가면서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약간 틈새를 보이면서 저쪽이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틈새를 타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조금 더 약화가 되는 거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아멘. 바라바에 대한 설명이죠. 그야말로 폭도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빌라도가 선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런데 그 선언이 아주 힘없게 끝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여론이 강력해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죽여야 돼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틈새를 보이면서 밀리기 시작해요. 재판관인데. 가장 큰 힘을 가졌지만 무력한 빌라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기도하게 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면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겁한지 몰라요. 중요한 순간에. 평상시에 보면 뭐 그렇게 세고 그렇게 지주장이 강하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비겁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빌라도만 잘못한 거냐?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가?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전혀 뒤집어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셨죠. 하나님은 여론에 의해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간청을 들어주시지만 여론은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시 여기질 않으세요. 사람의 의견이 어떠느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냐, 이런 건 하나님은 하나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탁은 들어주세요.
이게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압력을 가하면 들어요. 하나님한테 압력을 가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요. 온 인류가 하나가 돼서 압력을 가해도 하나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청을 해야 돼요. 기도. 우리 기도 그러잖아요. 그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낮은 사람 입장에서 높은 분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효과가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드는 것은 하나도 효력이 없어요.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생각하고 겁먹고 그러지 마시고 주변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도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 왜냐하면 덕을 위해서. 덕스러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냥 눈치를 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는 것이지,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론에 휩쓸리기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내려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이면 그냥 맞서고 죽으면 죽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 온 이스라엘이 한 뜻이 됐을 때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딱 둘이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 죽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모두가 죽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죽어도 나는 삽니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저쪽이 힘이 세니까 내가 그쪽 편에 탁 붙으면 사느냐? 천만의 말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선언을 제대로 하긴 했어요. 판단력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렸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나오지만은 사실은 빌라도의 와이프도 얘기를 해주지 않느냐,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나쁘게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와이프 말을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인은 괜찮았었는데, 근데 결국 그 말도 안 듣습니다. 왜요? 여론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사실은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강자와 약자의 심리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심리학자가, 기독교 심리학자가 책을 쓴 건데, 그 내용에서 보면 사람 중에 보면 표면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쭉 살펴보니까 어떠냐면 강자들이 대체로 약하다는 거예요. 속이. 겉이 유순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속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속이 약하기 때문에 막 강해 보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속이 강하니까 겉을 세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사자나 호랑이는요, 편하게 누워서 잘 자요. 초식 동물들은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를 하죠.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자기들은 약하니까. 그런데요, 우리 보면은 사람 중에서 보면 굉장히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군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내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약하니까 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이 단단한 사람들은 겉을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나는 한번 한다면 한다, 세면 세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 거 다 소용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속이
약해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도 그래요.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이 안 좋으니까, 약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내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마음 관리를 잘 못하면 좋은 결정을 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알매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를 밀어제끼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바른 판단을 주시고 바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네. 많은 경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옳은지 아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지만 그걸 잘 유지를 못해요. 왜요? 용기가 없으니까. 두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용기 있게 사셨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사각오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항상 했던 표현이 일사각오. 한번 죽을 생각. 네. 죽을 각오를 하면은 괜찮아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죠. 죽을 각오를 하면 사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많은 경우 죽지 않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혹시 죽더라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라도가 선언할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때리겠다 그러기도 하고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연약해지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최고의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바른 판단을 하는 중에도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 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서 또 내일 노회도 개최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